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천부경과 창세기 이렇게 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천부경을 한번 읽고 직역하고 있고, 그리고 우주의 시작, 여기 있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천부경 기준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는 와중에 지난 시간에는 천부경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주의 시작들 또는 그와 관련된 걸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부분하고 창세기 1장의 1절, 2절 정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말했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고 있었어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천히 짚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들어가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이나 금강경, 반야신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중간중간 그런 구절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반야신경에서 삼세제불이 보살의 이렇게 해서 보살이 의하고 삼세제불이 의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옷 입는다 할 때, 천부경 이렇게 결계를 쳐야 된다고 이제 우리 얘기했는 와중에 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한 번씩 비교하면서 구절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간단하게 직역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창세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볼게요. 어,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하죠. 이제 그냥 백날 천부경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제 경험, 그러니까 뭐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또는 천부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는 천부경을 공부했을 때 뭐 여러모로 천부경과 관련된 제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공부가 되죠. 어, 제가 천부경을 읽고 직역할 때 같잖아요, 거의. 같아요. 제가 뭐 하나가 시작되니 뭐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의 정해져 있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든가, 지금 이렇게 천부경이 약간 중심이 된 것들로 할 때, 또는 이게 아니어도 저는 강의할 때, 또는 강의 직전에, 강의 전에 천부경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직접적인 주제가 이제 천부경과 우주의 시작, 기타 경전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읽죠. 이게 아까 전에 보살의 한 것처럼, 삼세제불의 한 것처럼 제가 늘 똑같은 지경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결계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 집중하면서. 천부경 쫙 읽으면서 집중하는 거죠. 쉬운 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저만의 의식이 있다. 이제, 뭐, 앉아서 여러분, 명상하면 이거랑 뭐 똑같죠? 다름없죠? 앉아서 만트라 막 줄줄줄줄, 앉아서 진원 줄줄줄줄, 그죠? 그냥 단순한 호흡, 집중 줄줄줄줄, 화두, 선 줄줄줄줄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근데 제가 천부경을 높이 치는 게 뭐예요? 다른 것들 여러분 온마니 판매음 뭐 반야신경 들어가기 전에 대진원 이렇게 몇 자 하는 거 하면 실제로 이 방대한 양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쉽게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부경은 81자고 그 안에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한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까지 완벽하게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천부경을 통해서 81자를 그냥 외우는 건 우주 한판을 열었다 닫는 거하고 진배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힘이 있다 그거예요. 안전하고 굉장히 힘이 있다. 쓸데없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2시간 걸어 올라가서 절곡대기에 올라가서 관세음보살만 또 2시간 하고 내려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저 뒤에 있는 3번 방에 들어가가지고 초 하나 켜놓고 예수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예수님 그러면서 눈물 질질 짜고선 3시간 만에 나왔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내려올 것 같아요? 불성 내려올 것 같아? 안 내려와요. 그리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기껏해야 자기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자기 건강하길 바라고 끽해봐야 뭐예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안 들어줘. 지금은 여러분이 땅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땅 하나님이 지 새끼들만 땅 하나님이 자기 직업을, 땅 하나님이 자기 돈 잘 벌게?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나부랭이가 수준이 그렇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땅 하나님이란 말이야. 물론,
그런 기도가 어떻게 무시하면서 살겠어요? 당장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내가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애들이 굶게 생겼는데 그러면 빌겠죠. 당연히 여러분 빌어. 그런 절실함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연은 다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땅 하나님으로서의 포부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저는 포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지금 땅 하나님들은. 자기 힘든 거 어떻게 자기가 책임져야죠. 저 포함해서.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친구들이 야, 너 뭐 거기 뭐 소원 카드에 못 썼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세계평화. 이거 무슨 뭐 환경론자들이나 무슨 비폭력 뭐 전쟁 반대주의자들이 쓰는 세계평화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평화까지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농담으로라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그게 진담이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성에서 최소가 뭐라 그랬어요? 전 지구적 인류애야, 그냥 전 지구적 인류애. 이거, 이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하시든가, 수련을 하시든가, 또는 기도를 하시든가, 또는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올릴 때도 여러분들이 좀 포부를 크게 가지고, 그런 자잘한 기도 따위는요, 여러분 그냥 꾹 삼켜버리세요. 크게 가죠. 기도를 크게 하세요. 크게. 그래야지 그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우주적 고차 자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자기 건강, 내 남편 건강, 이딴 것만 빌고 있는 애한테 천부경의 우주적 진리가 내려올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내려올까?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내려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취지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천부경을 읽고 직역할 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좀 고찰이 이제 확장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천부경을 간단하게 읽고 직역을 해볼게요. 자, 춘부경.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비로소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나뉘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진력을 다했던 근본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의 이치는 그 중에서 첫 번째요. 땅의 이치는 그 중에서 두 번째요. 인의 이치는 그 중에서 세 번째구나. 일적십거 무교화섬. 그 하나는 쌓이고 부풀어져 제일 크고 아름답게 완성되는데 그것은 무가 괴화되어 삼으로 가는 결과를 낳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그렇게 무가 괴화되어 삼으로 가니 천도 결국에 음양을 삼에게, 지도 결국에 음양을 삼에게, 인도 결국에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키는구나. 대삼합 육생 칠팔구. 천지인의 그런 합으로 크게 완성이 되면 숫자 6의 이치로 눈 뜨면 보이듯이 육생하며 열리게 되는데 그러한 세상은 7, 8, 9로 흐르게 되는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 모든 이치들이 흐르고 흘러 삼이 결국에 4라고 하는 완성수를 이루면 그 다음 수인 돌고 도는 5의 자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마치 진화하는 것처럼 7의 자리를 만들어 내는구나. 일변, 만학만내, 용변, 부동번. 그 하나는 이처럼 흘러넘쳐 오묘하게도 끝없이 흘러넘쳐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오는 가운데 그 쓰임은 변화가 없고 다만 움직였던 그것이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태초에 그 마음, 태초에 그 마음을 냈던 그 시점을 잘 알아.
양질로 변하고 드높아지고 결국 끊임없이 밝게 빛나면 인중천지일. 땅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하나가 되는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 하나는 마치고 무도 그제서야 따라 마치며 그러면 새로운 하나는 다시 시작되고 모든 시작 이전의 어머니도 따라서 시작을 하는구나. 자, 지금 이제 또 천부경 한번 읽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한자 하지 않았고 되도록 내리 해석했죠. 내리 해석했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한자와 한자 사이에 들어가는 기본 조사라든가 여기서 형용사나 부사가 앞뒤로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달리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달라지지만 굉장히 큰 우주적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또한 지금 제가 직역한 것은 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날 것이라고 하는 건 도화지에 색연필 들이는 것과 똑같다. 그죠? 요리를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레시피 정도는 알려드렸고, 재료하고 도구 정도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 직역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하나님 무기, 상상. 상상.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환상이 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망상이 끼게 돼 있어. 이거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끝까지 환상 망상으로 돼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야.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환상이나 망상이 아닌 상상을 했을 때 올바른 결과물로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뭐라고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81자. 그리고 큰 성인들의 말씀들, 그리고 굵직한 경전들에서 나오는 우주적 흐름의 이야기. 그거예요, 그거. 그게 여러분들을 외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야. 환상이나 망상에만 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려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는 대자연 만물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상과 망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눈 뜨고 딱 봤는데 그게 어떻게 환상이고 망상이에요? 불교적 가르침을 깨지게 이해하면 그렇죠. 모든 것은 인연법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니 지금에 집착하지 마라. 이건 다 환상이다. 멍멍이 족발 같은 소리니까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 그런 것에 미쳐 있으면요. 여러분, 땅에 우뚝 못 서 있어요. 절대. 절대. 그 공부의 취지가 뭔지는 우리 이제 충분히 알죠? 우리 충분히 알아요. 저는 비판적인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죄다 그렇게 넉넉히 있으니까. 그쵸? 기독교나 가장 큰 어쨌든 기독교나 불교 계열 둘 다 마찬가지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고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왜 고를 얘기할까?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아트만이니 브라흐만이니 미쳐가지고 깨달아서 알아 한다면 끝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정신 차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어. 근데 부처님은 아라한이자 아트만이자 브라흐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 이루셨어. 그걸 모를까요? 알아. 근데 거기에 정신 못 차리니까 따끔하게 혼내는 거죠. 정신 차려. 그런 거 없으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같아도. 뭔지 모를까요? 알죠. 알지. 부처님이 이 세상은 연기와 같으니까 고통은 없으니까 이거 환상이니까 저쪽 열반의 탈해야 돼.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줬겠지만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어.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상태가 되어보지 않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얘한테는 야, 얘한테 배워. 얘한테는 야, 얘한테 배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르지. A, B가. 완전 달라지죠. 완전. 그러니까 밑에서 C가 볼 때는 저 거짓부렁쟁이 아니야. 왜 하는 얘기가 다 달라. 그리고 나서 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 좀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쫙 나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왜 언어가 나눴는지 그런 것도 다 같은 비유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고의 또 시작이야, 여러분.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게 인생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구도자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 그쵸? 그것의 기준은 뭘로 삼아야 하는가? 어렵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에서 보거나 경전에서 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과 망상이 끼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제거해 나가면서 올바른 상상을 해 나가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주적 진리에 다가가는가. 이게 문제. 자, 그런 면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천부경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한 도구다. 왜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천부경 읽기와 직역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이번에는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여러모로 한 번씩 설명드릴 거예요. 제 이론 고찰은 천부경 처음 공부할 때 다 된 거예요, 이미. 많이 해보니까 이 힘이 이렇구나. 천부경 이게 힘이 대단한 거구나. 그죠? 그럼 구도자의 자세는 무언가? 내가 지금 천부경으로 보는 이 우주가 이거 망상 아닌가? 이거 나 지금 잘못 신들린 건가? 왜 근데 이거 보이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그러면 다른 뭐 경전 같은 데 뭐라고 써 있지? 그럼 꽤나 학식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 저건 잘못된 설명인데? 또다시 보여.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천부경으로 봤을 때 완전 잘못된 건데? 저거는 성경의 핵심과 불경의 핵심으로 봤을 때 완전 잘못 짚은 건데? 천부경에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 과정을 지금 저는 5년 넘게, 만 5년 넘게 횟수로 7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증명해오고 있고 검증해오고 있다라는 사실. 이 작업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을 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까 말했던 환상과 망상에 빠지고 여러분들 공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유신론 쪽으로나 유심론 쪽으로나 유물론 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영성을 쫓는다 그래서 마치 유심론이나 유신론을 쫓듯이 유물론적인 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 하나님인 이유가 뭐예요? 땅 하나님인 이유가 빛세상에서 상대 세상으로 드러나 있는 곳에 우리는 주인으로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유물론이 뭔지. 유물론이 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칸트를 비판하더라도 실존이 뭔지 아니면 그가 못 본 존재가 뭔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을 비판하더라도 이데아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잖아. 마치 하느님을 쫓듯이. 그런데 이데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문제죠.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올바른 기준을 갖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야. 일단 이 우주에서는 천부경에 너무나 잘 써 있더라. 천부경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몇 번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라는 걸 정확히 보면 모든 경전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근원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삐뚤어졌지만 이 말이 맞지. 유신론? 신이 있어. 신이 있어. 근데 다 덮어놓고 그것만 믿으니까 문제지. 유물론이 성해야 되는데, 그죠? 유물론 세상에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 철학도 그렇게 쫓아오는 건 맞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떠들고 탁 닫아놓고 저쪽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몰라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물론자가 되는 건 운명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해통을 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다. 그게 땅 하나님의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고대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그죠? 종교도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화 발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것의 한계를 이해해야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도 엄청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선이 필요하더라. 그 시선의 기준은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더라. 그것은 천부경과 같은 경전에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잘 써 있더라. 이 시대에 천부경을 왜 공부할까? 냔 말이죠. 이 시대에. 때가 됐으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천부경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제 초반 강의 그림을 갖고 한 번 더 볼게요. 음, 자,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초반 강의 때 했었던 거죠. 초반 강의 때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다시 보냐면 제 경험상 보더라도 과연 천부경을 통해서 처음에 뭘 봤냔 말이에요. 어떤 고찰이 됐냔 말이야. 뭐 하나님과 나는 나요? 하나요? 아니에요. 우주. 차원, 주제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여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제로 포인트 필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끈 힉스, 시공에 관한 거, 참여 우주, 다중 우주, 양자에 관한 거, 홀로그램 우주, 화이트홀, 빅뱅, 블랙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단 말이죠. 왜? 천부경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내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봐야 하니까. 천부경 공부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찰 없이, 천부경 공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산이에요. 이런 고찰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집념을 갖고 좀 하긴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거 약해요. 여자분 이거 해내야 돼요. 감성적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내려줘요. 정신 차려야 돼. 오성혼이라고 하는 건 감각혼의 힘이 있어요. 감각혼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해요?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거야.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게 감각혼이에요. 그냥 감각만 갖고 있는 게 감각혼이 아니야. 오성혼은 그 감각혼의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의식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식혼과 감각혼을 회통시켜서. 그죠? 슈타인의 구구성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요. 무주 좋아. 무 좋아. 막 근원 좋아. 하나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우리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 탈 만큼 우주선 띄울 만큼 똑똑하고 그렇게 깊이 가져가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일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준은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땅 하나님들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양의 지식이 있을까냔 말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훌륭한 상태,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지금 진짜 고3짜리 학생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똑똑한 고3짜리 학생이요. 2000년 전으로 딱 가서 예수님 옆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잃은 걷진 못해도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진 못해도 이 우주적 지식 예언 예지 엄청 하겠죠.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라는 게 날아다닐 텐데요. 자기는 현실이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왜 줄 수 있으면 예지자들이 왜 나왔는지. 그죠? 그런 미래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지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 영성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유물론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단 줄 아니까 문제죠, 또 반대로. 그죠? 이게 단 줄 아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나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너무 접근해. 이거 현실인데. 그리고 이것이 곧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게 곧 영적인 거야. 다만 한계에 봉착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어야 되는 미션이 있죠. 이것 또한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말은 즉슨 우리는 땅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사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관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이 다 관찰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자세상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파동이 입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이거 아직도 미스테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공부 되신 분들 이거 너무 뻔하다 그랬잖아. 늘 이런 공부할 때.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주에서 윤려 운동이 막 풀어져요, 여러분. 우주에서 근원도 모르겠는 윤려가 막 풀어져. 우주적 노래가 막 파동같이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입자가가 돼요? 어떻게 입자가 될까?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여러분. 동식물도 세고 셌어. 마치 파동과 같이 세고 셌단 말이야. 널브러져 있는 인간들은. 근데 어떻게 입자가 됐을까? 염화미소.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가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아담이야. 그러니 너는 아담이야. 파동이 입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먼저 만들어졌는데 왜 아담은 뒤늦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 불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찰이 되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 제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나왔냐라는 창세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여러분한테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양자역학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니 성경에 양자역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00번 보고 10,000번 봐서 줄줄줄줄 외우면 뭐 하냔 말이에요. 궁금해해야지. 사람은 있는데 왜 아담은 나중에 불렀을까? 그러면 그 이치는 도대체 무언가? 질문하고 해답 내려보고 검증하고 검산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검증해내지 않으면 이런 답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런 사고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예를 보여드린 거죠. 양자역학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 누가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한 주제 갖고요, 논문 쓰면요, 노벨상 탄다니까요, 진짜. 노벨상 타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세요. 누가 불교는 과학이래요? 성경도 과학이네.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성경을 다 내팽겨 쳐놨으니까 거기서 양자를 못 보는 거죠. 설명해 놨네. 하나님하고 아담이 서로 알아본 게 파동 입자가 된 순간이었는데 상상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지도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지금 여러분 차원인과 우주 얘기를 하는 와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현대과학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양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파동이 입자가 되는 과정, 그것들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그게 사실이야.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건 그렇게 시선이 꽉 하고 꽂혀야지 입자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라고. 나 여기 있어. 여러분들이 꽃놀이를 가요. 꽃놀이를 가. 요즘 이제 봄이라고 이제 많이 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꽃놀이를 가. 근데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하하호호 떠들면서 산책길을 막 걸어가요.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친구들하고 막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갔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꽃과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 막 지났잖아요. 그거 입자였어요? 파동이었어요? 파동이었어, 파동. 어떤 비유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파동이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 친구하고 노가리 털고 있었거든. 근데 분명히 있었어. 나는 산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자연 만물에서도 여러분이 입자와 파동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영시력이에요, 여러분. 영시력. 딴 게 아니라. 하지만, 야, 저기 봐봐. 노을이 너무 이쁘지? 야, 저거 봐, 저거 봐. 개나리 봐. 노란색 좀 봐봐. 하고서 딱 노란색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개나리가, 나 여기 있지. 하는 거죠. 나 여기 있지. 이게 뭐예요? 트라페 잣나무. 염화미소. 파동이 입자가 되는 순간, 우주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순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처님과 가섭이 했듯이 염함이 쇠했겠지,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 1부터 수없이 끝없는 아담은 있어요. 만 아담, 만천 번째 아담 있어. 근데 이 아담은 진짜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직조상. 우리의 직조상 아담. 하와도 똑같죠, 그럼. 여인이요, 뭐 여자를 만들어줘야 돼.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하완이 이랬단 말이야. 하완이. 그게 누구라는 소리예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애가 그 많은 여자애 중에서 이제 딱 하와구나. 때마침 하와구나. 이거예요. 딱. 그제서야. 이 역할에 딱 안성맞춤인 하와.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족속. 그렇게. 염화미소의 이치가 통하고 우주탄생 더 나을리 이치가 통하고 그 책임감이 있는 주체가 통했다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얘가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거죠. 제가 뭐 창세기만 봤으면 이런 고찰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다른 거하고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카식 레코드라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 얘기해 놓은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비교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 눈 뜨고 여러분들이 집 밖을 나서면 혹은 그냥 진짜 침대에서 눈만 떠도 모든 자연 만물과 양자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실험실에나 들어가서 양자 세상에 무슨 원리가 있나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나오나? 안 나오죠. 안 나오지. 눈만 뜨고 밥술을 떠서 입에다 넣어도 양자 세상에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바보 천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물질 문명,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상 철학과 만나고 종교와 만나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영학이라고 했을 때 영학과 만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증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제가 써놓은 게 그런 것의 과정이다. 증거다. 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요런 면도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 자, 이거는 여러분 10이에요. 이 글자가. 5, 6, 7, 8, 9, 10 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무 나오고 0, 1, 2, 3, 4, 5, 6, 7, 8, 9, 10 무영 1, 2, 3, 4, 5, 6, 7, 8, 9, 10 무영 1, 2, 3, 4 계속 반복하죠. 이 숫자의 이치가.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는요. 이렇게 수리적 이치가 굉장히 간결하고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천부경에도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숫자. 숫자가. 그래서 숫자로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해.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거의 다예요. 실제로 거의 다. 그러니까 도덕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도덕경에도 도생 1,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천부경에도 1, 2, 3, 4, 5, 6, 7, 8, 9, 10 나오는 거죠. 모든 경전에는 그렇게 숫자적 이치가 있다. 근데 너무 상수하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못 나와요, 여러분.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천부경은 하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을 알려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전공자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빗대어서 그 수리적 이치를 좀 더 우주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더라. 이론적으로만 너무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여러분. 30년에도 답 없어. 답 없어. 그쪽에 전공이시라면 30년 동안 상수학, 수리학을 공부를 하시되 뭘 확인해야 돼요? 천부경 같은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숫자의 이치가 나의 우주의 이야기로 바꿔야 돼. 어떤 면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철학을 하든 종교를 하든 예술을 하든지 간에 천부경과 같은 것을 공부해서 그것들의 여러분의 전공에 꽃을 피워야 된다. 그 꽃을 피운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우주 이야기의 윤려를 울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공부는요,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이론 갖고 안 되는 건 이제 여러분 알잖아.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거 아는 거 알잖아요. 이것저것 조합 잘해가지고 말만 그럴싸하게 떠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귀신같이 들어요. 어? 저건 아닌데. 똑똑하네.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생에. 여러분들의 억각 카르마는 이미 그 공부를 다 넘어섰더라. 그래서 일부러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뭐만. 아주 굵직한 장애물만 하나씩 설치해뒀어. 아주 굵직한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찾으신 분들은 제일 잘 알아요. 잘 알아. 그 장애물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용기. 용기가 없을 뿐이야, 여러분들은. 용기. 잘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없는 거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러 온 거야.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자, 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자꾸 등장할까? 아니냐는 말이죠. 천부경에서 뭐예요? 일시, 무시잖아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됐는데 무가 뒤따라가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무가 뭐냔 말이에요, 무가. 그 고찰이 시작된 거죠, 저는.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뭐예요? 무에 대한 고찰이에요. 무에 대한 고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저 뭐 없는 거, 근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이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
저도 약간 보는 눈이 없을 때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으로 무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으로 무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대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찰의 결과로서 무를 얘기했는지 저도 까만 눈이니까 모르죠. 하지만 저는 바로 천부경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 갔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천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통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통해내니까 대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나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리죠. 알게 되었다. 자, 무에 대한 고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포인트예요. 이 그림에서 왜 무가 딱딱딱 들어가 있나? 근데 다른 그림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저도. 요 그림은 또 다르죠, 여러분. 요 그림은 뭐가 중심에 있어요? 오가 중심에 있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가 중심에 있네. 자, 이 오가 중심에 있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생을 열어내는 자리죠. 오가 있다는 건 육생을 열어내는 자리예요. 오, 육생 이 자리는 뭐예요? 땅 하나님 자리야. 지금 우리의 진화 발달 상태가 전체적인 평균값은 땅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의 자리에서 육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육생. 네가 눈 뜨고 보고 네가 발붙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육생한 자리야. 어디서? 오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땅 하나님한테 내려준 게 확실하죠. 천부경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육생. 육. 그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만큼 놀라운 거다. 육자가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육자가. 땅 하나님 자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 자리. 땅 하나님 세상이다라는 소리야, 육 자체가. 그러니까 육이 수리 상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갖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주의 시간은 다 나와. 계산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여기서부터. 세상과 관련된 시공의 숫자는 여기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숫자의 젬병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에 바삭하신 분들은 몇만, 몇천, 몇천, 몇천 다 나와. 그죠? 우리는 일단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구도자로서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해? 오의 자리. 오의 자리.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뭐 어떻게 그렸어요? 오를 가운데다 놓고 육생하는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오의 자리 뭐예요? 토자리. 자, 토자리는 5 곱하기 2 하면 몇의 자리예요? 10. 5토, 10토 그러는 거야. 그래서 5의 자리는 여기 있지만 10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0의 자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5와 정반대인 자리에 이렇게 10의 자리가 있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겪으면 이게 5토, 10토가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역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5와 10 자리가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 하지만 수준 차이는 있죠. 깨닫지 못하면 5의 자리에서 육생했지만 뭐같이 살아요? 개하고 뽀뽀하면서. 그죠? 이제 모든 식당에 개출입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대요. 미쳐가지고. 이 땅 하나님 자리에 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그게 생명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얼마나 말살되고 상실돼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성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반려 문화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뭐 생명을 좀 소중히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 말고 정말 예를 들어서 사치 부리듯이 그죠? 제가 전제를 둬요. 사치 부리듯이 반려 문화에 빠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몇 조 원 넘을 것 같죠, 여러분? 딱 생각만 해봐도. 몇 조 원이 뭐야? 그죠? 인간 하나님들이 말로는 아프리카의 난민이 우리 어린이들이여 밥을 굶고 있어요. 전쟁의 고아들이여. 이딴 식의 위선을 떨면서 이딴 쪽으로 헛돈을 쓰고 있는 거를 보란 말이죠.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러겠지. 야, 너도 좋아하는 거 할 거 아니야. 넌 과소비 안 해? 맛있는 거 먹잖아. 네 그렇게 말할 거면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지. 너 할 말 없잖아. 그런 식으로 나도 반려문화 좀 즐기고 있는 건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네요. 그죠? 할 말이 없어. 그런 유물론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절하고 마세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얘기. 그죠? 이 포인트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사람을 상대할 힘이 없죠. 지금 모두가 그래요. 저 포함해서. 사람을 올곧게 상대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그 사람을 상대하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개 고양이한테 쏟고 있는 거야. 만만한.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심리 상태를. 만만한 개고양이한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쏟아야 될 에너지를 글로 쏟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향 평준화 된다고 하는 건 목성기로 넘어가거나 지금 오문학에서 육문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4, 5, 육문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치적이에요. 지금 5회 자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계에서도 면문학에서 면문학이에요. 4에서 5, 6문학기로 지금 넘어가는 문학이 있는데 오룡문화기로 못 넘어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룡문화기 육생의 자리에선 살았지만 섭리 상태로 변했던 개고양이, 새, 돼지, 동식물하고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남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이 안 되고 그냥 남아버린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문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죠? 그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제가 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냉정하게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열반 해탈했다고요? 그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안 둬요, 여러분. 깨달음 열반 해탈 이미 발 아래 둔 지 오래야. 그들은, 그들은. 정신 차리자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는 거고 깨달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시대적인 공부라고 그래서 영성을 논하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니까. 그들에 대한 세팅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성, 무슨 깨달음, 무슨 부처, 무슨 하나님이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일단 돈과 권력조차도 아무 필요가 없는 정도의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뭐 이 딥스테이트예요? 일루미나티예요, 여러분? 그림자 정부예요? 누구예요? 돈과 권력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 이런 얘기도 제가 초반 강의 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정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림. 이런 거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진짜 정보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확인했으니까 알죠. 그들도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실제 양자 세상에서 파동이 입자로 변하는데 어느 정도 정보들은 노벨상 살살 지어주고 뛰어난 물리학자다, 화학자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실제를 몰라. 창세기의 하나님과 아담, 부처님과 가섭의 관계가 양자 세상에서 실제로 입자와 파동을 증명하는 것의 예시다. 라고 하는 거를 실제를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 유물론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증명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넘어서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 여담이니까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못 넘어서고 쓸데없이 이 정보를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두새도 모르게 죽어요. 정말로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깨달았다고, 정치 현실 조금 볼 줄 안다고, 그들이 장사하는 거 조금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를 말하거나, 진짜, 그들이 모르는 진짜를 말하거나,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떠들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를 말한다고 하면 그들이 못 건드려요. 왜? 자기들도 궁금하거든. 자기들도.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음, 이거 제가 초반에 그냥 막 손으로 그렸던 거죠. 제가 이것도 아직 기억나요. 이거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거 막 했던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천기누설한다 그랬어요. 천기누설한다.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 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제가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런 게 궁금한 거다. 그런데 어떡해요? 저는 떠들고 있잖아. 떠들고 있잖아.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직감해요. 여러분, 직감한다. 어떤 거를 이 깨달음이 올수록 이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이 무섭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런 것도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죠. 초반 강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 무에 대한 고찰, 우주에 대한 고찰,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리상수학적인 고찰을 넘어서서 자기 전공 분야의 이치나 진리들을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천부경과 같은 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대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자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봐서 그것들을 증명해야 된다. 지금 땅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다. 자, 그들이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 내라. 그 소리예요. 결론은. 용기 내라. 공부가 찰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움에 봉착할 거야. 이게 아직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자, 공부 더 하시고, 어쨌든 그 두려움도 결국에 뭘로 이겨내요? 용기. 그들과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들과 마주할 때도 뭘로 이겨내야 돼? 용기. 자, 그래서 불기둥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방 소령을 만날 때마다 쓰던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때려야 된다. 그죠? 보살로서 둔갑하고 부처로서 둔갑하고 예수로서 둔갑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눈앞에 진리가 뭐지? 하나님 나는 나가 좋지 그러면서 아주 태평하게 그것만 쫓고 있으면 뭐예요? 둔갑한 거야. 괴물이 둔갑해서 여러분들한테 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톱해야지, 스톱.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공부가 뭔지 시작해야죠.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